이스라엘을 몇 년 다스렸을까요? 이게 딱 성경에는 한 군데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지 않고 신약에서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다가, 그러면서 40년간 다스렸다는 얘기가 그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죠?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구약에서는 이제 이 사무엘상에서는 좀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40년이란 기간을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전승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헌화된 것이 아니라 전승으로 내려왔는데, 이 예수님의 동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출신이고 또 역사가로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고대사에, 그가 쓴 고대사에 쓴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무엘 생전에 18년, 사무엘 사후에 22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합치면 4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의 내려오는 전승에, 그러니까 성경 안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전승 안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화해서 남긴 사람이 요세푸스거든요. 그래서 동시대의 그 요세푸스의 어떤 글이라든가 또는 그 내려오는 전승을 그 받아들인 그러한 내용으로서 사도행전에 바울이 이렇게 쓴 그러한 부분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뭐 다른 분분한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20년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28년 정도 보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40년으로 봅니다. 자, 사울 왕이 이 40년을 이 통치하는 동안에 사실 어떻게 보면 왕이 안 되면 어떻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그런 어떤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고 그냥 그런 대로 지역 유지로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정말 사람이 돌변하고 그 40년의 인생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그런 인생,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가장 실패한 왕으로 기록되어진 그러한 왕이 아닐까. 그래서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사울 왕은 그렇게 왕이 되었지만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거역을 했죠. 그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한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또 나아가서 그 아말렉 전투에서 그 전투에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 진멸하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 다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온전히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것을 자기 신이 취하고 그런 모습을 가졌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그 전쟁,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그에게 이제 그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해서 자신이 전쟁에서 어떻게 될 건가를 묻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왕위에서 탈락되어졌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또 악한 일을 했잖아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대제사장을 죽이고 그에 따른 85명의 제사장을 죽이고 그 제사장들이 사는 성을 완전히 몰락시키고 그랬던 그런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결국엔 그러한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그 제사장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접한 여인에게 그렇게 점을 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 최후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사울 왕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죽음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무엘상 31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그러니까 이 길보아 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도망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그 전쟁에 참여한 사울 왕의 세 아들이 다 죽었고요. 사울 왕도 이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예, 활을 첫째는 맞았어요. 쫓아오는 사람이 활을 쏴서 활을 맞았는데 이 활을 맞아서 거의 힘이 없게 되어서 그 무기를 드는 자, 자신의 무기를 대신 옆에서 들어주는 그 신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명예로운 죽음을 위해서 죽여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자살을 택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왜요?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들한테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좀 존엄하게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모욕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죽고 싶진 않다. 그래서 나를 죽여달라. 그런데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무기 든 자는 그것을 망설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느냐? 칼을 세워놓고 자기가 그 안에 엎드려서 찔러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은 것을 확인하고 무기를 든 자도 그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 끝나는 장면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하 1장에 가보면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죽음과 관련된 사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 1장에서 나타나는 아말렉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의 죽음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좀 살펴볼 사람은요, 사무엘의 죽음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 그 아말렉 청년이 바로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였느냐? 사울 왕이 이렇게 내가 도망을 가다 보니까 사울 왕이 거의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신을 불러서 너 누구냐? 그래서 아말렉 청년이라 말하니까 그러면 나를 좀 죽여달라. 그래서 내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신구들 머리에 쓰는 거 이게 팔에 단 거 이런 거 다 띄어갖고 당신한테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칭찬을 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칭찬을. 그래서 상을 기대하고 갔는데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슬퍼하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이유로 그 청년을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구나. 왜냐하면 사무엘상에서는 분명히 죽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 살았다. 근데 이 두 이야기를 약간 합쳐서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이야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세푸스는 두 가지를 합쳐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이 죽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무기든 자한테 죽이라고 했는데 무기든 자가 거부하니까 자기가 대고 찌르려고 했는데 이 활에 맞아서 너무 힘이 없어서 제대로 찌르지 못하고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죽었는 줄 알고 그 무기든 자는 자살을 하고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더 찌를 힘이 없으니까 거기서 막 그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아말렉 청년이 지나가니까 이거를 제발 좀 꽉 찔러달라. 내 심장을 완전히 찌르도록 좀 꽉 찔러달라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죽고 그리고 그 이제 장신구들을 가지고 청년이 사라졌다. 이제 그렇게 요세푸스는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세푸스의 글을 100% 믿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 역사학자고 그냥 자기 중심에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역사 책들이 있듯이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기록인데 100% 옳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과 비교해서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차용할 뿐입니다. 자,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의 왕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이 이득을 취하려 했던 부분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아니어서 자기가 그러한 오히려 화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잠언 17장 5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그리고 뒤 이어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 그래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사울 왕이 그렇게 어떤 악행을 행했던 왕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이용하고 그 모습에 있어서 뭔가 내가 그것을 이용하려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너무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막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러지 마세요. TV 같은데 이렇게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잘못되는 모습을 보면 막 되게 고소해하고, 그렇죠? 저런 천인 공노할 사람이 있어. 저 사람 죽어야 돼. 그런데 대부분은 재판에 아직 넘기지도 않은 현행범도 아닌 그냥 이렇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심치 않게 제가 뉴스들을 보면 조그맣게 이제 인터넷 뉴스 같은 데 한쪽에 조그맣게 나오는 이야기 중에 그 전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던 사건들이 나중에 결과가 조그만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읽어보면 무혐의로 끝났다, 무죄로 끝났다, 이런 건 작게 나와요. 그런데 앞에서의 이야기는 아주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저 사람 죽어야 돼, 저 사람 나쁜 놈이야, 다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억울한 경우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고 그런 어떤 판단을 할 때 너무 앞서서 판단하기보다는, 그렇죠? 그 모든 결과를 좀 기다려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좀 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행한 어떤 사건을 당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던 간에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이득을 얻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이득은 결코 내게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히려 박해까지 하는 원수라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불행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러한 모습이, 그렇죠?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그가 예수 못 믿고 죽었다, 역시 지옥 갈 사람은 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가 예수 안 믿고 회개치 못하고 죽은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물며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또는 우리가 볼 때 어떤 불행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아말렉 천녀는 더군다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2번이나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다윗은 그것을 죽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비록 진짜 이 찔러달라 해서 찔렀을지라도 그것이 결국엔 자신의 이용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이. 그러면 우리는 시대에 어떤 일어난 일들에 있어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도 하지 마시고, 혹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일이 없는가 살펴보고 타산지석을 삼는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좋은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사울에게 은혜를 갚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요, 선한 일은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악하다고 완전 악하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의 또 공과 어떤 실도 서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개인적인 어떤 부를 축적하거나 개인적인 어떤 뭔가를 해본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추행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완전히 몰락을 당했는데,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성추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나쁜 놈이냐 괜찮냐, 이거만 갖고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옳다 아니다 너무한다 아니다 이렇게 싸울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어떤 일이든지
좀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자꾸 가져야 되고, 그렇죠?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도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또 인정하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 빠지지 않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 잠언 17장 5절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길리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산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슬레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전쟁 후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어떻게 됐냐면 이 사울 왕이 죽고 그 아들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은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그의 갑옷을 벗기고 그 머리를 베었습니다. 머리를 베어서 그 갑옷과 이 머리는 본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본국의 각 지역을 돌리게 하고 그 갑옷은 그 아스다롯 신전에, 그렇죠? 그 신전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그리고 머리는 온 지역을 다 돌리다가 어디다 갖다 매달아 놨냐면 다곤 신상 그 신전에다 갖다 매달아 놨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전시하고, 그 다음에 이 몸은 어떻게 했느냐? 그 나머지 아들들과 함께 그 벳산이라는 그 성의 성벽에다 갖다가 못 박아 버렸습니다. 모습을 박았는지 뭐 이렇게 매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에 박혀서 매달려 있었어요. 그게 아마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아무도 가서 그것을 거둘 생각을 못 하는데, 이 벳산 성은 블레셋 지역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국경 지역이긴 하지만 블레셋 지역에 있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거하는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서 한 21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걸어서는 상당히 몇 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 거리고, 또 이런 전쟁의 어떤 그런 이후에 있는 국경을 넘고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건너가서 그것도 성벽에 매달린 그 시체들을 다 걷어내렸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다시 다 모셔와서 그리고 화장을 해서 뼈만 갖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왜 화장을 했느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제가 이제 글을 좀 찾아보니까 이것이 이제 이 시체가 벽에 오래 너무 이렇게 매달려 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머리도 없이 그냥 그 훼손된 상태로 그 벽에 매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부패되고 또 이 새들에게 쪼이고, 그러니까 그 몰골이 정상적인 몰골로 이렇게 장세를 지낼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화장을 통해서 그 어떤 겉에 있는 살들을 다 걷어내고 그 뼈만 잘 이렇게 해서 그 에살레무 밑에다가 장세를 지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목숨을 걸고 가서 사울을 도왔을까? 우린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전쟁에 패해서 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고, 그리고 이 쫓겨났던 그 도망갔던 그러한 이 상황에 길르앗 야베스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나마 힘 있는 장수들 뽑아서 그 사람들을 가서 그걸 시체를 걷어오게 했거든.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이유가 뭐였느냐? 이들은 사울에게 큰 은혜를 입었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 왕으로 이렇게 그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뽑혔을 때에, 그때는 사실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들은 사울을 따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불량자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그 사울을 뽑히는 것을 반대했어요. 반대해갖고 그냥 뭐 거부하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즉위식도 못하고 그냥 자기 집에 들어가서 똑같이 밭 깔고 소 데리고 그러고 이제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 왕이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그것을 둘러싸고 이제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은 아직 군대 같은 것이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지지도 못하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왕은 만들어졌지만 왕이라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그래서 이들이 택한 것이 뭐냐? 그 암몬 왕에게 당신들과 화친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화친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다 이 오른 눈 하나씩을 뽑고 이렇게 해서 너희하고 화친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지역도 다 차근차근 다 점령해 가면서 다 그렇게 오른 눈을 하나씩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 옛날에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옆에 전라도 사투리 쓰는 한 조교가 훈련받는 계속 쫓아오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기억에도 안 잊어버리는데 누나를 막 이렇게 이제 전라도 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누나를 다 빼버리겠다 하나씩.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너무 이제 황당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앗 야벳 사람들이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 그러면 내가 저 이스라엘 나머지 사람들과 다 상의해서 결정을 내겠다. 그래갖고 그 소식을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다 보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냥 애통만 하고 막 슬퍼하고 괴로워만 할 뿐이지 누구도 선뜻 나서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사울이 들었어요. 밭에서 소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한결이니까 그 두 마리죠. 두 마리 이렇게 끌고 가서 밥 깔고 이제 막 돌아오다가 그 왕으로 뽑혔는데 아직 즉위식을 못하니까 밥 깔고 있었어요. 인정을 못 받은 왕이라. 그랬는데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그 소를 잡아갖고 각을 떠서 다 조각을 내갖고 각 지역으로 다 보냈습니다. 각 성으로 다 보내서 이곳으로 다 모여라. 야벳으로 다 모여서 이 전쟁에 참여해라. 만약에 참여하지 않는 족속이 있다면 이 소처럼 다 갖다 갈기 찢어버리겠다. 아주 협박을 해버렸어요. 그 말에 깜짝 놀라갖고 각 지역에서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30만이 모였습니다. 이 당시에 30만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한 숫자가 모이고 특히 유다 족속은 상당히 많이 모였어요. 3만이라는 숫자가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함께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전쟁을 해서 그렇죠? 길앗 야벳 사람들에게 이 나하스를 좀 안심시키게 하고 그리고 급습을 해갖고 그들을 완전히 섬멸을 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길앗 야벳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실을 인하여서 바로 사울 왕은 즉위식을 길갈로 가서 사무엘을 통해서 즉위식을 할 수 있었고 왕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사건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한테는 상당히 이득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앗 야벳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했어요. 은혜를 기억한 겁니다. 비록 그렇게 악행을 하는 것으로 소문나고 제사장을 죽이고 다윗을 그렇게 선한 다윗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봤지만 그러나 자신들에게 베풀었던 그 선행으로 인해서 그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그냥 둘 수 없겠었기에 그 은혜를 갚는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습들을 완전히 다 그냥 깡그리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그리고 치부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향한 선왕의 모습, 그래요. 작은 것이라도 칭찬함도 있고 때로는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을 복을 내가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심판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함을 다 행하는 겁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도 혹시 이러한 선행을 베풀었던 것이 다윗에게 들어가서 다윗이 그래? 나의 대적자인 사울 왕 편에 섰어? 하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또 큰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또 큰 어떤 침략을 해서 무찌르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선행을 베풀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누가 알았어요? 다윗이 알았어요.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들을 선대합니다. 그들을 칭찬하고 내가 이제 이 유다에서 왕이 되었으므로 너희들을 내가 오히려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들도 알게 돼요. 내가 악한 자들을 나도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그들을 욕하고 똑같이 저주하고 그것이 꼭 옳은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공과 실을 그걸 구분할 줄 알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내가 정말 선행을 베풀어야 할 일들이 있다면 베풀기도 하시고 또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가 정말 불행한 일을 당할 때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갖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이것을 바로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사울은 죽었지만 또 그가 행했던 악한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 볼 반대에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를 다스릴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고 그냥 이 메말라 가는 겁니다, 땅이. 그 이유가 뭔가 그가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가지고 애통하는 기도가 있어서 그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을 내려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였느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이 사건이 또 이 앞서에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언제 있었던 내용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죽이긴 죽였어요. 근데 언제 죽였느냐?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보통 생각하기에는 집권 초기에 그러한 그 어떤 백성들한테 자신의 어떤 그런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보였던 그런 것이 뭐였느냐? 이 기브온 사람들을 쫓아내고자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모함을 해갖고 이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막 앞장섰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이 안에 공식적으로 거주하는 이방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렇게 다 점령할 때 여호수아에게 완전히 다 진멸하고 아무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그 자의적으로 막 남긴 사람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남겨진 사람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 뿐이에요. 이게 왜 그랬느냐?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진격해 나갈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냈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죽겠고 이곳에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자, 우리 그 곰팡이 쓴 떡 그리고 오래된 이런 음식들 그 낡은 옷들 이런 거 다 입고 그리고 가서 이것을 당신들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하고 이렇게 대접을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낡은 옷을 입고 막 그런 모습을 입고 와서 이걸 막 떡을 내놓고 이 음식을 내놓는데 이게 막 곰팡이도 들고 별로 먹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그 왜 이런 걸 내놓냐 그랬더니 우리가 먼 곳에부터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대접을 하려고 이렇게 왔더니 이 음식이 이렇게 벌써 다 상하기 시작했고 이 먼 곳에부터 오다 보니까 신발도 낡고 옷도 낡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으면 우리하고 서로 이렇게 무찌르지 않도록 서로 싸우지 않도록 이렇게 화친을 맺읍시다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볼 때 그래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고는 그냥 덜컥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죽이지 않겠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뭐냐? 이 가나안에 오래전부터 사는 기브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는데 여호수아 9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그냥 이스라엘의 종처럼 머슴처럼 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것도 감사하다. 살려주시는 게 얼마나 은혜냐. 그리고 그 일을 그냥 대대로 이어서 몇백 년을 그대로 해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버텨갔어요. 그것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이 백성들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잘했던 그들을 억울하게 사울은 정말 이 사람들이 나가면 그 땅이 우리 거가 되고 차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족 속에 이제 속한 땅이었는데 유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모함해서 쫓아내려고 여러 사람들을 죽였던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한.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왕과 그 아들들이 막 죽은 이후에도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잊지 못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 이 순천 같은 경우에도 여순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또 6.25 때에는 또 여러 사람들이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죽고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죽고 그런 억울한 죽음도 많이 있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다 잘 산다고 잊어버리냐? 못 잊어버리잖아요. 저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그런 사건들이 있고, 광주는 또 마찬가지고. 시간이 지났다고 잊어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아마 자손 대대로 그것을 기억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기브온 사람들도 그것이 마음에 너무 남아있고 아픈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해결하기 전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에 기근을 허락하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자라도 그들의 기도마저도 하나님은 다 살피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어떠한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작은 신음에도 다 응답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작은 자라도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않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사울은 백성들에게는 아주 대의적인 모습으로 이것을 통해서 어떤 그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그 신임을 받으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습 또한 옳지 못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어떻게 찾을까? 그래서 다윗이 물어봤습니다. 기브온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는 이곳에도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 주십시오. 아니다. 그래도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의 후손을 7명만 주십시오. 그래요. 사울의 후손을 7명만. 그래서 그 7명을 뽑아서, 근데 이제 이 사울과 다윗이 약속을 했죠. 요나단과도 약속을 하고 그의 후손들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이 약속이 이제 배반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는 살리고 그래도 그 첩들의 자식들 중에 7을 뽑아서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7을 데려다가 다 갖다가 목을 매달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땅의 기근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모습 속에서 나중에 그 죽은 시체들과 또 이제 그 길라 그 사람들이 이 야베스 사람들이 거기다가 장사했던 그 뼈까지 같이 다 해서 나중에 기스 그 사울왕의 아버지의 묘에 다 옮겨서 장사를 또 지내줍니다. 나름대로는 선한 모습을 행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의 악행이 우리로 끝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 우리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나의 잘못이 내 후대까지 영향을 주고 나의 선행이 나의 후대까지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나만 예수 믿고 잘 살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어떠한 것을 남기냐에 따라서 내 후손에게까지 그러한 영향력 있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이름이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좀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자랑스러운 모습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에서 좀 승리하는 모습으로 좀 남겨주면 어떨까? 그래도 나중에 우리 그 어머니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기억할 때 신앙의 부모였다, 신앙의 아버지였다, 신앙의 어머니였다, 그런 기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내 어머니처럼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내 아버지처럼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왕은 이렇게 해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를 이제 돌아봤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도 사울왕처럼 비참한 최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주의를 지키며 또 이것이 의무가 되고 습관이 되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낸 것은 아닙니까?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이 마음을 우리가 또 잊지 않게 하시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 받은 그 은혜 가지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형통케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에 좋은 소식들만 있는 또 일주일의 삶, 또 앞으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